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세상 모든 삶에는 성공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민 가서 거기서 농사를 하고 거기서 살다가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원주민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결국 원주민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과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아주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죠. 전 이 장면을 자꾸 묵상할 때 특별히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삭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삭, 그 업종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그 직종에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는 자가 아니라 저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진 성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싸움과 경쟁에서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 그 26장 1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연거푸 흉년이 2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망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삭은 이사를 했습니다. 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흉년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의 흉년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손실했습니다. 지금 흉년의 시기예요. 흉년의 시기. 이럴 때 우리가 이 흉년,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기도한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뭔가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게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죠. 동의하시는 분 아멘. 더 크게 동의하시는 분 아멘.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뭐 하실래요? 오늘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단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영적 흉년의 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 비어져 있는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난국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삶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심는 것이 없으면, 도전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수도 보약이다. 다시요. 실수도 실패도 내 재산이다. 맞아요. 자꾸 저번 사람이 이기는 법을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저렇게 했더니 안 된다. 이거 내 재산 아니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하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우리 전도축제도 그렇잖아요. 벌써 10년 동안 21번째 하다 보니까 잘된 것도 알게 되고 못된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약아지고,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패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 막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넓은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 불신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나야죠. 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만나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죠.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만남도 있겠고, 문자와의 만남도 있겠고, 전화와의 만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렐루야. 저는 어제 많은 일을 했어요. 이번 한 주 참 제 감정 다스리기가 참 많이 힘든 한 주였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 김광호 집사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이 전도축제를 이제 잘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장례식 예배를 다 마치고 와서 오후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가 송기람 장로님이 지난주에 데리고 왔던 태국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한국말이 좀 서툴기 때문에 제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내일 오면 이런 일이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테니까 내일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송 장로님에게 점심시간에 꼭 들려주라고 녹음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글도 보내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들려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나왔던 필리핀 친구들에게도 보내줬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 공용 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봄에 모시고 왔던 분들 리스트가 다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우리 예배 주소도 보내주고 좋은 문자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중하게 당신을 초대한다. 이것도 단체 문자를 전 절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그쵸? 오늘은 좀 이상하다. 그쵸? 존말할 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단체 문자 오면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혼자 생각해서 1대1로 문자를 보내면 반응이 와요. 그리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들에게 수백 명에게 제가 문자도 보내고, 지난주에 오셨던 그 90명에게도 카톡으로 연결되신 분들에게 다 보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인데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다 일일이 또 보내고, 오늘도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전화하고 글을 참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다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해야죠. 만나고 전화하고 극성을 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공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백, 우리 백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게 성도들을 볼 때 뭔가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저도 꼭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볼 때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이 짧은 실력을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몸부림은 우리 주님은 그거 좋아하신다니까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생활. 이런 몸부림들이, 이런 열정적인 어떤 두드림들이,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내일이면 예배. 여러분 뭐든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너 우리 교회 이날 와야 된다? 다 까먹어요. 1시간 전에 들었던 것도 까먹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약속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오늘이 너무 좋은 날이에요. 홍보하기 너무 좋은 날.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하면 금방 기억이 되잖아. 아 내일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진규 감독님이 오늘 올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오늘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앞에 와서 이 공연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때 우리 김진규 감독님이 이건 방송이나 드로잉 쇼를 할 때 직접 하는 건데 칼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라로.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완벽하게 있는 그 콘서트 홀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본인이 저의 그 간청을 좀 듣고 이번에는 컬러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장비를 갖고 이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일부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파주 살아요. 엄청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 1시간을 위해서 와서 세팅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아마 내일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릴 적에 대가를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꿈이 생긴다고요. 대가를 만나면 우리 자녀들 맨 앞자리에 앉혀서 대가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여러분 이런 드로잉쇼 저도 이거 김진규 감독 아니면 저도 못 보는 공연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좋은 가을에 추억도 만들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이런 공연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용기를 내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고 과감하게 함께 가자 또 함께 보자 함께 들어보자 맛있는 거 식사 한번 하러 오라고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권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면 농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무엇이냐면 식량을 얻는 일이에요. 식량은 곧 우리 밥이에요. 식량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이삭이 무슨 일을 하냐면 돈 버는 일, 식량을 얻는 일, 생계와 직결된 일들을 과감히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 이 부분이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100명 이상을 잃었어요. 우리 식구가 100명이 없어졌다니까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올라가 보면 확연히 달라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모이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여야 될 얼굴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전도로 채우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빈자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잘 되고 영적 생활이 행복하면요,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나의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과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아주 행복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우리는 농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거, 이게 뭐죠?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한 명 왔는데 25살 그 정도 자매인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참 이런 엄마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 사냐면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 살고 있는 분이 딸내미가 요 근처에 무슨 건설 회사에 취직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지면 보통 3년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요 세교 요 근처로 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얘 신앙생활을 잡아줘야 되니까 엄마가 제주도에서 이 지역의 교회를 다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홈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예배 분위기를 보고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야, 여기 중에서 이 교회가 제일 살아있다. 그러면서 딸내미를 머리채를 잡고 왔어요. 지난주에 하필 오는 날 전도축제 그날이에요. 그날 딸내미를 앉혀놓고 무조건 노란종에 등록카드에 등록을 하고 엄마는 그 예배 끝나고 제주도로 내려가셨대요. 우리가 그 자매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라고. 딸내미를 맡겨놓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뭐 책임지고 우리 교회 우리 남자 형제들과 꼭 결혼시켜서 우리 교회 식구로 꼭 품고 살겠다고 제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문자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농사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하나님께 써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은혜로운 일도 참 많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암 투병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다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잘 못 나오시다가 다시 오신 분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넉넉하지 않은 분이죠. 근데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 헌신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축제를 위해서 꼭 의미 있는 일에 써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부탁한 거는 2층에 그 식탁을 보면 자기가 그 2층에서 식사를 할 때 이 식탁보를 이번 전도 축제에 맞게끔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오늘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물건이 와서. 그래서 아마 2층에서 다리미라고 아마 내일 보면 산뜻하게 세팅이 탁 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응원을 좀 해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훈련할 때 힘든 일 하면 격려가 필요할까요? 비난이 필요할까요? 격려. 다시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네. 대답을 해보세요. 힘든 일 할 때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빨끈빨끈 납니까?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고 뭐라고 할 때 기운이 나세요. 지금 우리가 비난할 때인지 격려가 필요한 때인지 구분을 할 줄 아시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예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운 빠진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난다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으쌰 영차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또 박수 쳐주면서 이 싸움을 완주해야 됩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시작. 자,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더 열심히 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새벽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집에 가지 말고 꼭 여기 와서 기도 받고 가세요. 내가 머리 10개씩 뽑아주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보면 멀리서 우리 윤영수 집사님 저 용인에서 오시고,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저 평택에서 오시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보시면 집사님 멀리서 오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 떼거지로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빈말이라도 힘이 나잖아요. 빈말이라도. 오늘 아침에 뒤에서 예배 마치고 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들이 일하시나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일하시네요. 권사님들 오늘 제가 아침 간식 쏠게요. 기대하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몇 시까지 하세요? 그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예? 끝날 때까지? 정답이네. 여러분, 이 끝나고 그리고 위에서 다림질 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위에서 전사님 4명. 네. 저 위에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침 간식 쏘겠습니다. 삐지지 마시고. 전 섭섭마이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고 봉사하신 분, 우리 한 그릇에 설렁탕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내내 우리 이영순 권사님 오셨나요? 이영순 권사님, 김순정 권사님 오셨어요? 이분들이 병이 나는 모양이네. 고영순 권사님 일을 다니시니까 두 분이 집에 있는 죄로 매일 오셔가지고 두 분이 매일매일 봉사하시고, 여러분 이 한 그릇에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피눈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하면 힘든 일 하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재미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일을 해요. 다시, 우리 이렇게 일을 해요. 전도축제하면 교육자분들이 저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괴롭고요,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내일이 주일날이면 벌써 며칠 전부터 심장에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민감하면 눈 감으면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할 때가 있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시즌입니다. 어떤 때는 잠을 너무 못 자갖고 그 멜라토닉 우간다에 갔을 때 시차 적응하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집중을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고 함께 하자고 문자도 보내고 하면 제발 반응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권사님, 집사님 오늘 모시고 오실 분이 몇 분이세요? 정확한 숫자가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 뭐 그거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꼭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함께 거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죠. 185장